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이현수 권사님 아버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례의 마지막 일정 우리 감당하게 되는데 유족들과 또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욥기 37장부터 42장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욥기 37장은 앞에 나왔던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과 욥의 세 친구만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람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이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지금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연륜도 많은 아마 어른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 그 공동체는 이들이 다 판단하고 또 이들이 재판하고 또 이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무언가 선택하는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지혜가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은 거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 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지혜롭고 또 그런 지혜에 있어서는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헤아리고 그것으로 말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모르는 부분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얼만큼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집중하고 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쉽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래서 그때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였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제도 장례 입관 예배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바깥을 이제 쳐다보면서 오는데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물마다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에 보면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아주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는데 참 신기합니다. 비슷한 업종의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 다른 겁니다. 저렇게 이름들을 어떻게 지을까 오다가 눈에 띄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쁨주의 뿜, 뭔지 아십니까? 이쁨주의 뿜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간판인가? 이쁨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간판 같으세요? 피부과 의원의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의원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허리 나은 한의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의 어떤 지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로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욥에게 나타나시죠. 38장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지금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한 고난에 대한 이유와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사탄의 고발로 시작됐고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이 믿음을 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라는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처럼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촉구하시죠.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0장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40장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뭐 성탄절에 성극을 하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옷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낸다든지 하면 옷을 보면 옷이 그냥 통짜, 그렇죠? 요즘 여자분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그런 통짜 옷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옷은 겉옷이기도 하고 또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두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그냥 통짜로 이렇게 길게 들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나 신중한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또 다른 끈으로 묶습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런 취하는 태도입니다. 보통 여성분들 머리가 이렇게 긴데 어떤 일을 막 할 때 이 머리가 기니까 불편할 때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도 옷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거추장스러울 부분이 있어서 허리를 동여매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38장에는 아까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기초 원리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축들, 동물들이죠. 동물들을 소개하면서 그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를 물으셨습니다. 40장에는 베헤못이라는 피조물을 소개하는데 각주에 보면 하마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마와 같은 큰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와 힘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말하는데 또 각주에는 악어처럼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꼭 공룡처럼 보입니다. 그 리워야단의 표현 가운데 보면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을 뿜는다. 그렇죠? 그의 몸은 아주 갑옷처럼 딱딱해서 사람들의 창도 무찌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걸어가면 우리 보통 공룡 발자국처럼 이렇게 자국을 남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그들이 볼 때 아주 크고 위협이 있고 그런 동물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가 알 수도 없는 고난을 겪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욥은 그걸 기대했거든요. 계속해서 욥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걸 밝혀주실 것이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때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 질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다 어떤 가운데 내용은 운문의 내용이니까 표현이 좀 그렇고 42장은 좀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욥기의 이제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욥기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놓고 보면 흔히들 고난에 집중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고난에 파묻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아프고 두렵고 상처 입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아픔들, 상처들이 정말로 큽니다. 그때에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막상 고난이 제게 닥치면 우리도 욥처럼 아니 욥보다도 더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의로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고난 앞에 가장 약하다는 것.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조차 부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 당시에 가장 의로웠던 욥이라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사탄이 확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큰 어려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우리가 이 고난의 정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고난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거부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늘 있고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할까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고 잘못 없고 억울할 것 같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떠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고 욥이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은 그 당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믿음의 한계였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렸던, 고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한계.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삶, 그렇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아닙니까?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그 질병과 고통을 경험한 그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떠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평안할 때와 다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미리 읽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 텐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떠드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내 삶에도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받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욥기를 함께 읽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 제 삶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맞는 기도는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제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시죠.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도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주시면서 그가 자녀들을 4대까지 후손을 보면서 140년 더 긴 세월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뒤에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이야기는 앞에 1장, 2장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의 이야기는 몇 절 안 되게 짤막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거든요. 축복의 이야기보다는 고난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 욥기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있는지,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실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든든히 굳건히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밤도 평안케 하시고 새로운 한 날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 또 고난의 자리,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으로 인해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고난의 때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례 일정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몸이 약하여 하나님 수술하고 또 하나님 요양 중에 있고 또 하나님 치료를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마음이 두렵고 힘들 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 이전보다 더 은혜롭게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신 믿음의 어르신들 하나님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힘없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전에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이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